2부 설교를 녹음을 잘 해주십시오. 예. 예.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달은 게 뭐냐면, 말씀을 잘 준비해서 성도님들께 이 성경의 말씀 내용을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이 과정이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이구나, 정말 힘들다는 걸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또 느껴요. 이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떻게든 제가 쉽게 또 은혜가 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좀 집중해 주시고 이제 이 말씀을 좀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옛날에는 학문 그러면 어떤 학문들이 인기가 많았어요? 의학, 그죠? 의사 되는 거, 법학, 신학도 그 중에 사실은 들었으면 옛날에 아주 인기 있는 학문이었어요. 지금은 좀 아니지만. 그런데 요즘 21세기 들어와서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그 학문 그러면 주로 경제학, 아니면 경영학, 아니면 심리학, 사회학,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경제, 경영, 심리, 사회 다 이게 뭘 연구하는 거예요? 사람 연구죠. 사람이 어떻게 활동하고 행동하느냐, 어떤 심리를 갖고 있느냐, 이게 학문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1세기 들어와서 그 다양한 학문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문들을 통틀어서 인간의 내면을 연구하는 그 모든 학문들이 일괄되게 통일된 하나의 어떤 그 이론, 이런 게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죠? 인간이란 그렇게 복잡하고 다양해서 쉽게 한 번에 딱 규정지어서 이만큼 인간은 이거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되게 사람이라는 게 참 마음이 복잡한 것이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한 유대인이 쓴 글이 지난 2000여 년 동안 교회 역사에서 이른바 저 사람은 정말 천재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유대인이 쓴 글에 매달렸고 연구하고 해석해서 그 유대인이 쓴 글을 이해한 사람은 정말 이런 기쁨이 있구나 하고 그 기쁨과 영광스러움을 같이 누리면서 기뻐했어요. 그 유대인이 쓴 글이 바로 로마서고요. 특히 로마서 7장은 사람의 내면, 인간 내면에 관한 깊이 있는 통찰과 연구로 쓰여져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7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만큼 이 로마서 7장 말씀은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좀 졸아도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졸으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졸지 마시란 얘기죠. 그렇다고 진짜 졸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저도 늦게 잠들었어요. 늦게. 저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시끄러워서. 예. 자, 이런 로마서 7장에서 정말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먼저 그것을 이해하고 들어가면 조금 쉽습니다. 바울이 정말 이해하려고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관계적으로 설명하면 죄와 관계하다가 이제 죄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옛날에는 죽음 아래서, 죄가 지배하는 죽음 아래서 살다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신 삶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삶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 그렇게 주인이 바뀌고 나면
뭐도 바뀌게 돼 있냐면 내면도 바뀌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내면도. 옛날에는 나가 나의 주인이었어요. 내가. 그래서 죄 아래에서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고 나니까 내 주인이 누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께 그 보좌를 내어 드리려다 보니 내 속에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옛날에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지금은 내 마음대로 못 산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내 마음대로 못 사는 나의 내면, 그 싸움, 그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게 지금 로마서 7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7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장 6절이 핵심 구절인데요,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읽었던, 선포했던 말씀이죠. 시작.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가맸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랬어요.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건 분명히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해방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요, 안 섬겨요? 섬겨요. 섬긴다는 말이 율법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긴 지키는데 방식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문자에 얽매여서, 즉 율법이 내 안에 있어요, 나의 밖에 있어요? 옛날에는 문자에 얽매였다, 이 말은 율법은 내 바깥에 있어요.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돌에. 돌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율법을 지키느라고 갖은 애를 썼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섬긴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이방인들은 율법을 몰라요. 아예 율법을 돌에 새겨진 줄도 몰라요,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표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율법을, 돌에 새겨진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 언제? 예전에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그랬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고 났더니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율법이 어디 새겨져 버려요? 우리 마음에 새겨져 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하기를 싫어하시는구나 를 아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 마음으로부터 전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변화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인의 내면, 여기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사도 바울이, 자, 여러분, 구원이 뭐라 그랬어요? 죄와 율법. 오늘 6절에 보니까 죄와 율법에서 풀려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A와 B라는 애가 싫어서 도망 나왔어. 그 얘기는 A와 B가 어떤 애는 공범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죄와 율법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았어. 그러면 율법은 죄하고 공범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뜻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율법이 죄와 공범, 율법이 죄만큼 나쁜 거예요? 율법이 그렇게 나빠요? 오늘날 우리는 율법이라는 것을 나쁜 것으로 인식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어떤 그런 바탕이 좀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풀려났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얘기를 우리는 쉽게 들어요. 그런데 처음 유대인들도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안 그랬거든요. 시편 1편을 보세요. 시편 1편.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라 그래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오늘날 제가 만약에 여기 서가지고, 여러분 이 성경 필요 없이, 성경과 관계없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어져요, 그 말이?
안 믿어지죠. 성경은 그만큼 좋은 건데요. 그것처럼 바울이 여러분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래버리면 유대인들은 아니 율법이 그렇게 나쁜 거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실제로도 율법이 그렇게 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도는 율법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이미 알고 나중에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어요. 물론 오늘날 보니까 그런 인원이 별로 없네요. 그죠?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요즘에도. 자, 그런데 어쨌든 유대인들은 먼저 율법을 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 같이 이방인인 우리는, 그죠? 유대인이 아닌 우리는 율법을 먼저 받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먼저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율법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니까 율법의 구속을 받아본 적이 없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이 기쁨을 알까요? 여러분,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이 영국 식민지로 살았던 그 아픔과 고통을 저는 모릅니다. 그런 제가 4th 줄라이를 만난다고 할지언정 그날이 무슨 해방의 기쁨을 저한테 주지 않아요. 그죠? 그냥 시끄러운 날이에요. 폭죽 터지는 날이죠. 뭐 좋은 거 있다 그러면 마트에서 세일은 좀 하더라고요. 그런 거 좋지. 뭐 그거 저하고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방인들도 율법의 구속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이 말에 감동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동이 별로 없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영의 성령의 새로운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 우리는 옛날에 문자에 얽매여 율법에 구속된 채 그렇게 율법을 지킨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영의 새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라는 이 말,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이렇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하니까 그럼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구나, 마음껏 뭐 율법 안 지켜도 되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고 살아버린단 말이에요. 싸울 생각을 안 해요. 죄와 싸울 생각을 이방인들은. 오늘 누구 같이요? 저와 여러분처럼 그냥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하니까 율법은 그거 안 지켜도 되는 거지, 율법에 신경을 안 써버려요. 오늘 제가 지금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또 무슨 지금 코비드 19인데 그 시대에 고리타분하게 무슨 또 로마서 강해를 하시고 그러냐고, 좀 현실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 어떤 그런 말씀을 좀 주시지.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로마서의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이 뭔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율법이 뭔지 모르니까 자꾸 그냥 그런 현실적인 말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율법 앞에 서서 오늘 우리가 그 율법 앞에 나 자신이 죽어가는, 그리고 내가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규정되어서 죄가 나를 사로잡는 것을 끊어내버리는 그런 훈련과 싸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뭐 또 율법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를 또 하시냐고. 사도는 이런 겹겹의 과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다, 단 죄가 율법을 틈타서 우리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는 이 사실을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또 이방인들에게는 여전히 우리가 율법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바로 율법을 확인하고 그 율법으로부터 내가 죄와 싸워가는 이 과정을 잘 싸워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과제가 바울 안에 딱 안겨져서 오늘 로마서 7장을 써버리니까 로마서 7장이 좀 어려운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사람을 택한 사람이에요.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바울은 원래 어려서부터 유대인 가정에서 자랐어요.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외우고 율법을 실천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자였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이 사람이 살았던 곳이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 지역인 다소라는 데에서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서 산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당시는 로마 제국 안에 속했던 로마 제국의 큰 도시 다소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미리 알면서 동시에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을 그 공허함을 금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율법 아래에서부터 율법이 내게 어떤 역할을 감당해 주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율법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려 있어요. 과거에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오해하고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무조건 율법 지키면 구원 얻는 줄 알고 살던 그때의 바울이 아닙니다. 이제 그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진짜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었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알고, 그래서 자신에게 체험된 그 율법에 관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룩한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7장 7절에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로마서 7장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으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자, 지금 바울의 말을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시겠죠?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죄인 줄 몰랐을 것이다 이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유대인으로 살 때는 탐심이 죄라는 것,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심 자체가 죄라서 그 탐심을 없이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냥 율법을 지키면 구원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근데 탐심이 몇 번째 죄죠?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인가 두 번? 첫 번째는 아닌 것 같고 두 번째도 아닌 것 같은데 10번째 계명입니다. 잘 보시면 부모 공경하라. 유대인들은 어떻게 부모 공경을 했어요? 그냥 자기가 부모님 모시고 살면 부모 공경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뭐예요? 그 마음으로부터 부모를 하나님처럼 생각을 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원래 율법의 의미는 온데간데 없고 부모를 그냥 모시고 살면 공경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나는 율법을 잘 지켰어 라고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데 모셔도 그냥 내가 다 모시기는 힘드니까 부모님 모실 만큼의 돈을 제사장에게 줘버리고 부모님은 성전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 부모님은 거기서 모시고 나는 돈 냈으니까, 행위를 했으니까 난 율법 지켰어, 난 죄 없어, 이런 식으로 지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네요. 탐내지 마라. 탐내지 마라는 외적인 법이 아니라 내면의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의 법인데 이거를 유대인들은 뭐라고 지켰냐면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물건이나 아내나 가축이나 이런 걸 탐내지 마라 이랬으니까 유대인들 생각은 뭐냐면 나는 남의 물건 안 훔쳤어, 나는 이웃집의 아내를 이 아내와 간음하지 않았어,
이웃집 가축을 훔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탐내지 않은 거지.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이런 식으로 율법을 피해가 버렸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고 생명을 얻고 났더니 율법이 과연 뭘 원하는 건지 발견해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내면에 있는 탐심, 그것이 죄라고 알려주고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탐심이 뭡니까? 단순히 남의 거 안 훔치면 내가 탐심이 없어요? 안 훔치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내 안에 탐심이 없으니까 내 속에 마치 뱀이 꽈리를 틀고 있듯이 저 밑바닥에 탐심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발견해내라는 거예요. 율법은 원래가. 그래서 생각해봤더니 뭐예요? 탐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욕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불만하고 불평하고 나는 이런 게 없네 저런 게 없네 하면서 내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시기해버리고 질투해버리고 내 부인은 왜 이렇게 못생겼는데 왜 저 남자 부인은 이쁘지?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불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탐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탐심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려 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는 우상숭배의 자리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은 죄다라고 율법은 이미 알려주었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피하고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와서 하는 역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율법은 죄를 더욱 죄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7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뭐예요? 죄는 죽은 것이에요. 율법이 있어서 죄가 죄돼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잘 보세요. 율법이 탐심을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탐심이라는 것이 어디 있었다고요? 우리 안에 있었다. 우리 마음에. 죄가 우리 마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죄는요, 죄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유대인들은 죄행을 생각했어요. 살인하면 죄, 간음하면 죄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알고 봤더니 죄가 우리 안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죄가 율법, 계명을 틈타서 더 부풀어져 버려요. 마치 어떤 거예요? 동산 나무에 있는 과실의 열매를 먹으면 안 돼. 그죠? 선악과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 말을 안 들었으면, 그 법이 없었으면 선악과 볼 일도 없죠. 왜요? 에덴 동산 안에 그 많은 나무들 열매 많은데 굳이 그거 하나 꼭 따먹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게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였단 말이에요. 율법 안에는 그게 없어요. 율법 안에 그 탐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 안에 그 죄가 있었더라 말입니다. 유대인일 때는 그 율법 앞에 우리 안에 죄와 그 탐심들이 막 올라왔겠죠. 왜 안 올라왔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냥 그거 다 눌러버리고 말았어요. 아니면 있으면 뭐 어때? 그 있어도 마음으로는 상관없이 겉으로만 행동 안 하면 죄가 아닌데 뭐 그렇게 하고 지나가 버렸다고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그게 다 죄로 자꾸 드러나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와서도 이런 경우 많잖아요. 거짓말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날부터 자꾸 내가 거짓말을 더 하게 되잖아요. 딴 때는 거짓말이라고 인식도 안 되던 게 자꾸 거짓말로 해버리고,
그게 뭐 하는 과정이에요?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 속에서 자꾸 우리 죄의 본성을 드러내버리는, 자꾸 꺼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에요. 세 번째, 이 세 번째라기보다는 이것은 율법이 원래 기능했던 것은 아닌데 죄 때문에, 죄가 율법을 틈타서 더욱 이 일을 저지른 것인데 율법이 그것을 말릴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좀 약해서 하지 못한 것일 수 있죠. 율법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율법은 우리를 속였어요. 사실은 율법이 속인 게 아니라 죄가 율법을 오해하게 만든 것이죠. 자, 로마서 7장 11절을 보세요. 7장 11절. 죄가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이랬잖아요. 나를 속였다는 거예요. 죄가 율법을 도구로 삼아서 뭘 했다고요? 나를 속였다고요. 율법은 사람을 속이려고 원래 주어진 건 아니었어요. 율법은 원래 선해요. 율법은 정직한 거예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 진리잖아요. 그런데 죄가 율법을 빙자해서 우리를 속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율법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는 구원 얻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의로우면 우리에게 율법까지 주셨겠어, 이러면서 자기들은 당연히 구원받고 죽어도 아브라함의 품에 속하게 될 거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다고요. 이게 뭐예요? 율법의 원래 목적을 몰라서 속은 거란 말입니다. 그 속은 게 율법 때문에 속은 게 아니라, 율법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 죄의 욕망들이, 우리가 의로워지고자 하는 그 욕망들이 율법을 보는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았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이 간음할 수 있다 이랬죠. 영적인 간음 말입니다. 실제로 어떤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삶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래서 내 의를 막 드러내고, 그리고 그 의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그게 사람 안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죠? 이것을 속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율법은 뭘 해요? 우리를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예요. 자, 로마서 7장 11절에 뭐라 그래요? 죄가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여기서 죽였습니다, 이 말은요, 지금 바울이 유대인의 경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경험.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실제로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고 우리로 하여금 죄와 떨어지게 분리되도록 하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뭔지 몰라서 율법을 그냥 철저하게 지키고 내 마음에 율법을 담지 않고 행실로 그렇게 그냥 잘 지키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점점점 그 유대인의 죄는 계속 드러나게 되죠. 은행 강도에게 형법이 딱 주어지면 그 형법은 은행 강도에게 뭘 선언해요? 너 감옥. 그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율법을 이리저리, 율법의 원래 의미를 모르고 속아서 그냥 겉으로만 행한 것으로 끝나버리는 그 유대인들에 대하여 율법은 뭘 선언해요? 죽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잖아. 너 스스로 의롭다고, 율법 몇 가닥 지켰다고, 그거 의롭다고 했잖아. 그러니 너 죽음이지. 율법은 원래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다고요. 그게 율법의 원래 정신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어겨버린 채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섬겼던 유대인들은 죽음이라는 거죠. 결국 율법 앞에 서면. 그렇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언어를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도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려줘요.
무슨 얘기냐? 로마서 7장 9절로 가봅시다. 로마서 7장 9절 11절에서부터 다시 위로 올라가서 7장 9절에 보면 이 말이 있습니다. 10절 전반부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이래요. 자, 여기까지요. 네.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이 말을 잘 보세요. 자, 전에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을 말하죠. 뭐 다른 전이 없어요. 거의 전이에요.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이랬어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왜요? 사도 바울의 인생에 율법이 없었던 때가 없죠. 어려서부터 율법을 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없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 이전에는 율법이 어디 있었어요? 밖에 있었어요. 내 안에는 없었어요. 율법이 조문에 있었다고요. 내 안으로 들어온 적이 없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율법의 원래의 의미와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랐다고요. 그전에는. 그래서 그때는 율법이 없어서 나는 살아있었어요. 나는 의로웠어요. 나는 마음껏 행동하고 그냥 율법 지키면 되지 뭐. 그리고 그렇게 지켜서 자기는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괜찮은 인간이라고 여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어디요? 내 안으로 들어오니까, 즉 그 율법 안에 적혀진 하나님의 뜻과 의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과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니까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가 살아나 버려요? 죄가 더 살아나요. 그리고 나는 죽어버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죽다라는 이 7장 9절의 죽다와 여기 7장 9절의 죽다는 아페사논이고요. 11절에 아까 읽었던 우리가 11절의 죽다는 아펙테이노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약간 달라요. 유대인들은 그 율법 앞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죽음으로 판명 나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나는 율법을 알고 나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여기서 이 죽다는 말은요, 일종의 완성되다 이런 뜻이와 똑같아요. 완성되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율법을 바로 깨닫고 나니까 내 속에서 계속 죄가 나오더라 그랬잖아요. 그죠? 아니, 분명히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율법이 내 마음에 떨어졌더니, 그러면 뭔가 내 안에서 선한 것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나쁜 게 나와요. 율법은 선한 것인데 내 안에 떨어졌더니 악한 게 나와버려요. 왜 그렇지? 악한 게 원래 어디 있었어요?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비 오는 날 여기 우리 교회 마당에 보면 여기 잔디밭 넘어가는데 물이 고여요. 비 오고 난 다음에 가만 보면 물이 되게 맑아 보이거든요. 근데 차 한번 쑥 지나가면 밑에 깔렸던 먼지하며 오염된 것들이 다 올라와요. 그래서 시커매져 버려요. 그렇다고 자동차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더니 내 마음이 시커멓게 일어나 버리더라는 거예요. 아, 율법은 선한 거야. 율법이 나쁜 게 아니야. 그런데 죄가 내 안에 있어서 죄가 나와 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때 죄와 나는 뭘 일으켜요? 분리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죄와 내가 분리되면서 나는 죽어버려요. 죄가 살아나고.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면 좋은 거죠. 그렇죠? 이게 좋은 거예요. 왜? 악한 자가, 죄인으로 드러나서 죄인이 죽는 게 뭐가 나빠요? 그건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야 누가 필요한지를 알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율법 앞에 가야 우리는 그 율법 속에서 내가 죄인됨을 알고 내 속에서 자꾸 일어나는 그 죄의 욕망들과 싸우고 그 죄를 물리치고 그 죄들이 나를 덮치는 것을 밀어내고 또 밀어내어서 점점 그리스도께로 의지하여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죄와 싸운다는 의미예요. 그 얘기를 지금 로마서 7장에 들어와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율법의 구속을 잘 모르다 보니까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행복해, 좋아, 나는 복 받았어, 이것만 알고 살아가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죄와 싸우는 일은 안 해요. 다시 말해서 율법 앞에 서서 내 속에 있었던 그 죄인이 뭔지, 죄가 무엇인지 그걸 자꾸 꺼내버리는 그 일들을 안 하더란 말입니다. 그 싸움이 우리 마음 안에서 자꾸 일어나야 한다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할 싸움이라고요. 그것이 로마서 6장부터 바울이 계속 설명해 오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무엇과 똑같으냐면요,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뭐라 불러요?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러요. 바리새인인 것 같은데 부자 관원이요, 예? 선한 선생님. 언제 지들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알았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그래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자, 여러분, 이 부자 관원이 왜 물어볼까요 예수님한테? 1번, 정말 구원 얻는 방법이 뭔지 몰라서 궁금해서 물었다. 2번,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해서 의를 자랑하고 싶어서 물었다. 몇 번이요? 2번이에요. 100% 2번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정말 이 사람이 율법을 알고 정말 그 율법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를 알았으면 이거 질문 못합니다. 못 꺼내놔요. 그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이놈 봐라.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이거 알지? 지켰니? 그랬더니 대답이 뭐예요? 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래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너에게 아직 부족한 게 있다. 너 부자지. 가서 네 돈 다 갖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돌아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나를 따르는 행동을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있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율법을 지켰더냐? 아니면 네가 재물이 너의 마음에 우상이 되고 재물이 하나님이 되어서 재물을 섬기고 있었더냐? 너 자신을 직시해봐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때 이 부자 관원이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랬어요. 왜요? 그 탐욕, 자신 안에 올라왔던 이 탐심, 이것이 탐심이 죄라는 걸 깨닫고 나 죽게 생겼네 했으면 예수 붙잡았겠죠. 그러지 않고 이 사람이 나는 의로운데 뭔 소리 하는 거야 하고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봤더니 내 속에 있는 그 탐심, 그 모든 것이 추악한 죄라는 사실을 율법 앞에서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다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이제 그 마음, 그 인사이드, 그들의 그 마음으로부터 죄와 멀리하는 그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가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눈을 뜨는 이것,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교회를 가보면 교회의 그 어르신들은요, 참 이상하게도 교회만 가면 우셔요. 예배당만 오면 우시고, 저녁에 기도 시간만 되면, 요즘 여러분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릴 적에 신앙생활 할 때는 저희 교회 다니던 교회 그 집사님들, 목사님 정도가 아니라 집사님들 거의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 또 울고 회복하고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막 그러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보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 앞에 서보니까 자꾸 자기는 죄인으로 규정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죄를 꺼내놓고 또 꺼내놓고 하는 이 작업을 계속한 거죠. 안 믿어서요? 예수님 안 믿어서 그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말씀에 관심도 없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지도 않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아는 사람들은 그분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이 구약이건 신약이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나를 규정하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부흥의 시기에는요, 항상 이런 눈물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부흥이었잖아요. 이 땅에 평양에, 지금으로부터 110여 년 전에 평양에 일어났던 그 부흥의 운동의 핵심이 뭐냐면 회개 운동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봤더니 목사도 죄인이요, 장로도 죄인이요, 그 말씀 앞에 우리 심령으로, 우리 마음으로부터 탐심이 없는 자가 없고, 가늠하지 않은 자가 없고, 미워하지 않아서 살인하지 않은 자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평양에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붙들리고, 그게 다 회개요, 부흥이었더라 말이에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이 사람도요, 이신칭의의 교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그 교리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요, 이 사람이 천둥 번개 치는 날 밖에 나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보니까 내가 죄인인데 천둥 치는 날 나갔다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여 나를 죽이면 어떡하실까 두려워 못 나갔어요. 그 정도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내 속에 죄가 있다는 이 사실, 이 죄의 몸을 안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내가 도저히 부끄러워 눈을 들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은혜라고요, 여러분. 죄인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게 은혜예요. 그래야 그 죄로부터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죄로부터 분리될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바울이 체험한 이러한 율법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이 정말 필요한 때예요, 오늘. 그래야만 그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좋고 황홀하고 감사한 것인지 알게 되고, 동시에 그렇게 그 율법 앞에 서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흉악한 놈인지를 봐야만, 오늘 내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노라, 이 영광스러움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제 딸이요, 어릴 적에 별명이 엄마 껌딱지였어요. 엄마 치맛자락만 붙잡고 다녔어요. 교회가 가든 학교를 가든 엄마 이러고 다녔어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새로운 사람이 얼굴이 흉측하게 생기면 생길수록 어떻게 해요? 엄마를 더 붙잡아요. 오늘 그 율법의 말씀이 더 칼같이 들리고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들려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잡게 되지요. 더 그렇게 믿음 앞으로 믿음의 길을 가게 되지요. 더 감사하여 내가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주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지요.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코비드-19 전 세계를 뒤덮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코비드-19 지나가면 새로운 변화의 시대가 올 거랍니다. 저마다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들어봤어요. 여기저기 또 읽어보고. 그런데 뭐 하나 똑같은 예측, 똑같은 예상이 없더라고요. 다 달라요. 결국 뭐예요? 다 모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코비드 19이 지나가고 난 후에도 여전히 변함없을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 말씀 앞에 서야 우리는 죄인으로 규정되고 죄와 분리되고 결국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코비드 19이 있든 없든 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에 대한 눈이 열리고, 그래서 나는 죽고 죄가 살아나고 죄와 나는 분리되고 이제 나는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섭니다. 비록 아프고 고통스러우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보니 내가 죄인임을 다시 알게 됩니다. 말씀 앞에 서보니 내가 죄인임을 다시 규정받게 됩니다. 주여, 오늘 우리 속에 있는 그 여전히 꿈틀거리는 그 죄, 여전히 나를 사로잡으려고 덮쳐드는 그 죄, 그것들과 갈라서고 그 죄들이 나를 덮쳐오려 할 때에 그 죄를 뿌리치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내가 무엇을 회개하며 내가 무엇과 싸워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단순히 말 몇 마디 잘못한 거 말고, 그저 단지 행동으로 뭐 잘못한 거 말고, 우리 마음으로부터 탐심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였던 그 모든 죄악들을 끄집어내버리고 또 내버리는 그 작업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살아있어서 우리를 덮쳐버리고 하는 그 죄의 세력을 주님 싸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없으니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 그 율법의 말씀들 앞에 서봤더니 그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은 선함을, 죄악은 내 안에 있었음을, 내 지체 안에 있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그 지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죽이고 넘어뜨리려 하였습니다. 나를 덮치려 하는 그 죄를 싸워서 오늘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감사함으로 싸워서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다면 오늘 기꺼이 그렇게 주의 말씀과 싸우는 영의 새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쫓아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